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삶은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로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줄이는 자,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조그마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식이 주어져도 다른 사람에게 교만을 떨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신분, 고아, 빈부, 귀천 막론하고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여 주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굶주린 수많은 군중을 위하여 빵과 생선의 기적을 통하여 공급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신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창기와 죄인과 세리들과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존경과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굴하지 않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도 원수 대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참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도 대갚아 주어야 속이 후련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죽음 당일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용서를 구하고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을 인신매매하는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태도를 일관성 있게 마지막까지 가지고 대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생명을 내어주고 선한 일을 행하며 자기를 살리는 것보다는 다른 이들을 살리기를 우선시하였습니다. 탐욕과 권력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정의롭게 대하였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당시 아무도 상대하지 않고 부정탄다고 생각했던 문둥이, 간음한 여자, 부정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혈루증 앓은 여인, 심지어는 죽은 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며 위협적이고 차별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악의적이며 편견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였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고 행동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몬드 시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유한 지역의 대형 교회인 레이몬드 제1교회를 담임 목사로 심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인쇄공이었는데 새로운 인쇄 기계가 나와서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그만 회사를 실직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만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도 친척집에 맡겨놓고 일자리를 구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일자리 하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도 데려와서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 목사님은 설교 준비에 방해되는 이 사람이 귀찮아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쓸쓸히 나간 후 이 일로 인하여 맥스웰 목사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에 그 남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마치자 회중석에 그가 나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섭섭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일자리 하나를 구해달라고 말하였는데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이런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넘어졌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두 놀라 웅성거렸고 맥스웰 목사님은 미안한 마음으로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를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었지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아마도 목사님처럼 하셨겠지요. 이 말을 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맥스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 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반드시 이 질문을 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목사님의 이 제안에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교인들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교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수단화하여 자기 목표를 성취하기를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옵니다. 마지막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